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탄의 계절이 되는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시골에서 오신 삼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대낮인데 저희 집 그 안에 그 기둥을 이렇게 잡고는요, 캄캄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캄캄하다. 근데 저는 어릴 적이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삼촌, 뭐가 캄캄해? 이렇게 대낮에 밝은데, 그런데도 그냥 캄캄하다. 뭐가 이렇게 캄캄해? 이렇게 밝은데? 그랬더니 한 대 줘박는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캄캄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삼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암담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캄캄하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요즘도 많이 들어요. 주변 분들을 통해서 캄캄하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죠? 빛이잖아요, 빛.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캄캄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생명의 떡이다, 신랑이시다, 포도나무다,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맞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는 사실을 소개하기 딱 좋은,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요한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 빛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빛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그냥 어둠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다. 여러 부분에 절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합니다. 심지어 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노후 대책들은 다 하셔요. 노후 대책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100세 세대 뭐 그 이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는데 사후 대책은 하지는 않아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소망이에요. 소망. 뭐 지진이 나서 뭐 지하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되신 분들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들어올 때 막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러 누군가 오겠구나. 나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견디게 되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나름대로 어떤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빛으로 생각하고 그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실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캠핑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등잔불을 이렇게 펴놓잖아요. 랜턴도 이렇게 펴놓지 않습니까? 켜놓습니다. 그러면 뭐 특히 여름 같은 데 보면 뭐 각종 벌레들, 막 모기들, 나방들 이런 것들이 막 그 빛을 보고 막 다 옵니다. 그죠? 그런데 새벽에 보세요. 그 안에든지 등잔 안에든지 밖에 그 벌레들, 모기들, 나방들이요 죽어서 소박하게 있어요. 수북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노래할 것 같아요. 속았구나 하고. 그 빛이 뭔가 비치니까 깜깜한데 그 빛이 비치니까 막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막 부딪혀서 죽었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었는지 결국은 죽음이에요. 오늘 이 땅에 빛과 같이 번쩍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다가 부딪혀서 죽든지 질식해서 죽든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 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어두움은 무슨 뭐 컵이나 뭐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는 어둠이 뭔지를 모른대요. 어둠을 본 적이 없대요. 보러 가면 어둠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깜깜한 동굴에 어둠을 좀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어둠이 싹 없어지더래요. 못 보여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은요, 결국은 무엇인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빛,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 모실 때 우리 안에 참 행복,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돌 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괴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맨날 사랑 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 어겼다고 예수님 어렵게 만들고, 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매일 사랑 얘기하더니 또 무슨 소리냐고 또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들이, 여인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왜 저들은 돌을 들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저들 모두, 여인이나 돌을 들고 있는 저들이나 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빛으로 찾아가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그 빛이 들어가니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 하나씩 놓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니 또 죄를 질 거를 알아. 그러나 똑같은 죄는 짓지 마라.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 빛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들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말씀, 빛, 예수, 그 안에서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둡다고 하는 거, 깜깜한 밤, 요즘은 막 어둠이 좀 일찍 찾아오잖아요. 그죠? 4시 반, 5시 정도만 돼도 어둡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깜깜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험이 느껴집니다. 위험하잖아요. 깜깜한 밤은. 그리고 어두워지면 불안해요. 공포가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이라고 하는 건 불행이에요. 불행. 그 가운데서 인간들끼리 그 깜깜한 데서 서로 행복하겠다고 부딪히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불행이 떠나고. 아니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참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누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을 다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인생은 죽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으므로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십자가가 그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도요, 그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잘못한 건지도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빛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영혼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육체의 여러 부분까지도 다 살려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영육 간에 죽어가는 이 부분은 그건 다 절망 아닙니까? 절망.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드먼드 하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7에 사고로 이 허리를 크게 다칩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절망이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런데 햇빛이 딱 비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내 영혼의 햇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게 비춰 주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 자꾸 절망감을 심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희망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절망감을 줄 때 끝났다, 죽었다, 끝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 내게 비춰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정말 그 빛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매우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양심을 지켜나가고 도덕적인 부분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양심이 딱딱이 굳어졌잖아요. 여러분, 굳어진 것은요, 이렇게 햇빛 쫙 비치면 이렇게 싹 녹는 거 아시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매우 역행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양심, 도덕 이런 부분들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촛불 들고 집회하는 거 보면 함께 기도도 하고 마음을 같이 쏟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어두워진 이 세상, 도덕적으로는 양심이 굳어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빛이 모아져서 그런 것들 좀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게 그저 자꾸 나눠지기만 하고 싸우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열매를 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초만만이 팔릴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초공장 사장님만 부자가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참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참으로 나라가 밝아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양심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일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빛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빛을 또 발할 때 양심도 도덕도 회복되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을 때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빛이 있을 때만이 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이쁘게 옷을 입고 또 머리를 단정하게 하시고 화장을 이 아름답게 하셨어도 딱 깜깜해지면 그거 다 꽝인 거 아시죠? 빛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하고 식사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소를 보내고 이 설렁탕집에서 만나자. 예? 그리고 주소를 보냈대요. 근데 목사님은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데 그 집사님이 안 오시더래.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 주소 그 설렁탕집 아니던데요? 이러더래요. 그 주소 맞아요. 설렁탕집 맞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탕수육집이에요. 탕수육집. 아니 설렁탕집이라니까 그 주소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간판을 봤더니요. 간판이 설렁탕, 수육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네온사인 2개가 설렁이 꺼졌더래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탕수육.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탕수육집이다. 이거 중국집이다. 탕수육집이다. 예? 이미 알고 계시면 여기 설렁탕집인데 뭐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어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것들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임할 때, 특히 참빛 대신 예수님 바로 영접할 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참 귀한 존재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던 좀 공부를 못했던 아니면 장애가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을 때만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자일까?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참 성공자가 누구이고 참 실패자가 누구인지가 이것이 구분되는 겁니다. 정말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가치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는 바른 가치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분별력도 가지고 판단력도 제대로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발하실 때 나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경적인 거,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막 비관하잖아요. 마지막에 자살하는 일이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외모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런저런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해 주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지금 소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소경됐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과연 빛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소경으로 초라하게 태어나서 초라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죽어질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요즘들 조명을 통해서도 상품 가치를 이렇게 더 극대화시키지 않습니까?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빛을 발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가치를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 은혜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생명의 길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콜루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종들이 주인을 따르고 아니면 이 사병이 지휘관을 따르고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시게 된 이런 배경 속에는 그 인도하심 앞에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함께 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서로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께서 길을 만들어서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녀들이 참 잘 살아주면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좀 잘못 살아주면 또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세상적으로도 막 욕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거의가 다 뭐 무슨 자식, 무슨 새끼,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참빛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인간의 참된 행복, 기쁨, 이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캄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지금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늘 캄캄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했고 핍박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카타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비밀은 무엇이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환경은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조명이 얼마나 밝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시라고요? 참 빛은,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이고 어두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이 저는 전도하는 데서도 가장 소중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과 기아와 테러와 살인과 마약과 폭력과 전쟁, 전염병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빛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함께 불행한 점점 더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을 위해 참빛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저희들 모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더욱이 이제는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을 반사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